제목 같이 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옆에 보시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자체가 어쩌면 만만치 않은 세월과 싸워 사는 삶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안녕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삶에 속한 부분입니다. 어떤 분은 경제 문제 때문에 안녕치 못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건강 문제 때문에 안녕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가정은 자녀 문제 때문에 안녕할 수가 없는 가정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안녕할 수 없는 삶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삶의 여러 부분에 안녕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삶의 현장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녕하지 못한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안녕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다시 소망을 회복하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힘을 얻어서 승리하며 극복하며 이기며 나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한 한 사람을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만납니다. 아미떼 아들 요나 선지자입니다. 아미떼 아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그리고 요나편에서 보면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관계가 특별한 그러한 관계를 가진 시적 인물이 바로 요나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직을 수행했던 인물이니까요. 하나님 어느 날 니느웨 성을 알아보시면서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한가를 하나님은 보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대원수된 적국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니느웨 성을 멸망하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공의만을 내세운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양쪽에 있는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적용하면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심판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 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지를 정말 잘 꿰뚫어 알고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세한 말씀이 요나에게 사실 처음부터 임한 것은 아니지만 요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미떼 아들 선지자 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는가를 요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기 시작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면 안 되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승선해서 반대 방향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요나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을 만났을 때 그 배에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쌓이며 두려워하면서 생사가 지금 놓인 이 마당에도 한숨에서 요나를 살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고 계속 되어지자 요나는 자수합니다. 이 배에 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고 너희들은 살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나의 멋진 모습을 보게 되어 하십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명을 거스려 비록 다시스로 도망가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도 요나는 잘 알고 있는 인물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풍랑은 파도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명을 거스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이니까 나를 받아 던지면 당신들은 살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때또 우리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고 반대 방향을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사인이 오면 우리는 즉시 정신 차리고 회복하며 하나님 인정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요나를 살리고 싶었지만 방금 한 요나의 말처럼 만약에 요나의 하나님이 노하여서 그렇다면 요나를 던지면 우리들은 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들은 하게 되었고 드디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거짓말같이 순식간에 파도는 잠잠해지고 배는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요나의 말이 맞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길을 어긋나게 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요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나가 던져질 시점을 맞춰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고기 가운데 가장 큰 고기를 동원시켜서 입을 벌리게 만드시고 요나를 집어 삼키게 만드는데요. 요나는 순식간에 물고기 입속으로 골인했습니다. 거기서 얼마요? 3일 3야 죽는 거죠. 여러분 그 물고기가 음식물이 있을 때 위액을 쏟아내가지고 소화시켜버리고 하는데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그 독한 위액 때문에 상하고 녹아지고 죽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보호막을 치셔가지고 그 3일 동안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요나를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나는 드디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지나온 짧은 순간이었지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그들 솔직히 회개하며 주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17절에는 물고기가 예비되었고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고 17절 끝나고 2장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안녕하지 못하는 삶이 언제든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요나가 안녕이 깨뜨려서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삶의 교훈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요나는 고난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안녕치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 우리 안에 맞닥뜨릴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절망하며 근심하며 탄식하며 주저앉을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도 도망가는 그 모습을 돌키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만날지라도 우리의 삶의 안녕과의 문제가 깨어지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요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회복과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겠습니까? 요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이 아침 시간에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했죠? 아멘.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달려갔던 요나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어떤 분인 걸 알고 있는 요나로서는 정신 차리고 다시 요나는 그 고난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안정의 문제 끼어진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요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습니다. 제한된 공간 속에서 요나는 그 무엇도 자기 능력으로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에게는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자기의 형편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아뢰었으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세월의 뱃속에서 부르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하나님 주십니다. 아멘. 사인입니다. 성도에게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는 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내게 붙여올 때, 그 고난의 사인이 내게 비추어질 때, 그때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고 하나님 바라볼 때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니네가 워낙 싫었어요. 니네 사람 구원받는 것이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저 악독한 이방 백성이 구원을 받다니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요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요나는 하나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물고기 뱃속 3일 있으면서 요나는 깨닫기 시작했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여기에서 죽을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내 모든 나머지 삶을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이 요나에게는 사실상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가서 나 죽었네, 이게 끝인가, 내 인생 이렇게 끝나나 절망하면서 탄식하면서 한숨 쉰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고 무릎을 세우고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요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따라합시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할렐루야. 요나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요나의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서울 같은 지옥 같은 환경 속에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갇혔지만 이거 내 인생의 종점은 아니고 하나님 나를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에서 건져내시고 살리시고 나와 여전히 함께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갔던 것이 요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안녕의 문제에 깨어진 상태였습니까? 그 여러분의 종착지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훈련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며 하나님 도와주기를 믿고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진짜 이거 억울하거든요. 다니엘이 뭘 잘못했습니까? 다니엘이 잘못했다면 하루 3번 창문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근데 그거 했다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버립니다. 밑에는 맹수인 사자가 어령거리고 있습니다. 던져진 즉시 입을 열고 달려들어 삼켜버립니다. 때도 못 추리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성경대로 하나님의 사자 입을 봉하여, 아멘. 여러분,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회복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바라보시고 요나의 회개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회복 축복이라는 단계로 가기 위한 그 단계 속에서 먼저 선행되어질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계단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회개, 회복, 축복, 이 계단이 있는데 회복과 축복 계단 올라서기 전에 회개라는 계단이 먼저였습니다. 이 계단을 딛고 가야 그 다음 회복, 축복인 계단에 올라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공식을 잘하지 못하고 회개라는 계단을 생각하고 회복과 축복 계단만 올라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중국에는 없겠지만 다른 교회는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 계단을 올라서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라는 계단부터 올라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 요나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잘못했거든요. 요나 알고 있어요.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요나는 소울의 뱃속, 지옥 같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을 철저히 살피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다시 한 번 더 기회 주시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마지막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목전에 내가 잠시 쫓겨났지만 다시라고 말합니다. 아멘. 주의 목전에 잠시 쫓겨났지만 하나님 다시 나를 성전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나이다. 이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잠시 문제가 왔지만, 고난이 왔지만, 안녕의 문제가 있지만, 깨어졌지만 하나님 다시 나를 하나님께서 안전케 하시고 다시 나를 세우시고 다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며 영광을 받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요나는 잠시 쫓겨났지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주께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그 모든 상황을 접수하셨고 이미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계획하셨고 요나를 3일 지나서 해변으로 물고기를 이끌어내시고 그 해변에 입을 벌여 요나를 토하게 하시고 다시 요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따로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를 묶고 뱃속에 잠시 두었던 것도 하나님은 살리시기 위해서 요나를 거기 두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요나 니느웨 성을 심판하신 분이 아니라 니느웨 성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니느웨에 요나를 파송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안녕의 문제가 깨어진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 안녕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사람들의 힘으로 불가합니다. 코로나가 3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맞이했을 때 이 코로나 질병도 어느 때가 되면 종식되겠지 하고 바라왔지만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굽어 살펴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 대한 기대를 접어지 않고 계시는 분이시란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리시고 우리에 대한 기대를 하나님은 지금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사역하심이 우리 향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를 살려주었습니다. 니느웨로 요나를 다시 보냅니다. 요나가 니느웨 갔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 보자마자 요나 감정이 또 막 뭐라고 할까? 이게 물고기 뱃속에 있을 감정과는 또 틀린 감정이 요나의 재성이 있는 요나의 감정이 지금 발동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성 들어가가지고 외치긴 외칩니다. 외치지 않다가 이번에는 물고기 뱃속에 더 큰 고난이 올지도 모르니까 요나 그걸 모르는 바보는 아닙니다. 그걸 외치긴 외쳐요. 외치긴 외치는데 시지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외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쳤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외친 건 아니다는 거죠. 니느웨성이 말이라고 계속 동네에 다니면서 고함을 질렀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명령하라는 데 했으니까 됐다 생각했죠. 그런데 그 후에 문제예요. 니느웨 백성은 그렇게 악독했지만 요나 외침을 듣고 왕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금식하며 기도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온 나라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요. 회개 따라서 회개, 회복, 축복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많이 잊어버려도 회개, 회복, 축복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니느웨성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역사거든요. 회개했는데 왕이 명을 내리면서 온 백성들 하금 다 회개하게 만들어요. 심지어 짐승들에도 먹잇감을 주지 말라고 하면서 정말 엄청난 회개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랬더니만 놀랍게도 니느웨 성을 멸망하시겠다고 선언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선포가 거두어집니다. 성경 요나서 4장 보면 하나님 뜻을 돌이키사 니느웨 성에 내리기를 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하면 회개했다는 거죠. 회개 다음은 회복입니다. 회복 다음은 축복입니다. 하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유엔의 민족 10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신이란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요나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으로만 좁혀놓은 거예요. 그런 요나의 이 생각을 깨뜨려 버리시고 아니다. 나는 한 민족의 신이 아니라 나는 세계 온 열방의 신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사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요나가 니느웨 성사는 구원받는 걸 보았어요. 그러한 요나에게 4장 마지막 절에 의미를 말씀하셨어요. 요나서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세요. 자원을 분별치 못하는 백성이 니느웨에 있는 것을 너가 왜 알지 못하니라고 말합니다. 그 숫자가 무려 12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요나서의 끝장입니다. 요나를 다시 한 번 더 깨우치고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 걸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요나에게 심어주시는 장면이 4장 11절에 나타났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하는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전달한 통로로 세우시고 하나님은 이방 백성들까지 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가 되십니다. 아멘. 믿고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끝맺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는 안녕의 문제가 깨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우리 육신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붙이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녕의 문제 어떤 부분이 깨어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오늘 요나의 삶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사건이며 교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고 주께 가까이 가면 문제는 해결되며 안녕의 문제 회복되며 고난의 문제가 새롭게 변화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요나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안녕의 문제가 깨어진 부분이냐 내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분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불안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해결 못합니다. 요나는 해결 못합니다. 요나는 그런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나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요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정말 힘들어하며 그 문제 때문에 갈등하며 염려하며 고통을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요나의 삶을 본받고 요나처럼 도전하며 요나처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나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되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새롭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찾아 만나 그분의 은혜를 힘입고 승리하며 회복되는 저 우리 온 성도가 이 아침 시간에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